어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또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과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고의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고앗의 손자 고라가 르우벤 지파 사람인 다단, 아비란, 온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그러니까 총 합쳐서 고라를 포함해서 254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자, 왜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이에요. 그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 고앗의 자손이에요. 자, 이렇게 보자면 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실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이 사촌지간끼리 서로 잘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 고라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자, 레위에게는 또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 자, 고핫에게는 또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첫째 아들.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예요. 자, 그러면 이 반기를 들고 있는 고라는 누구냐면은 이 고핫의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첫째 아들의 소생인데 고라는 둘째 아들의 소생이에요. 사촌지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고핫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우시엘인데 이 우시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엘리사반이에요. 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소생은 모세와 아론, 둘째 아들의 소생이 고라, 셋째 아들이 엘리사반이에요.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의 소생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셋째 아들의 소생인 엘리사반은 고핫 자손의 지휘관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의 소생인 이 고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지휘관이라도 됐으면은 질투가 안 날 텐데 셋째 아들의 소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또 큰아들 집안은 이 큰아버지 집안은 대제사장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기네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투가 나는 것이죠. 그 질투가 나는 것을 이 고라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회중이 다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고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누가 그 자리를,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도전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 고라가 이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과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해오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도전을 해오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내일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담아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실 것이다. 지금 고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회중이 다 거룩하다.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스스로 너희를 높이느냐 그러는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일 향로 내가 불을 남아갖고 여호와 앞에 더 봐라. 진짜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레위 지파 너희 사람들 분수에 지나치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고 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 레위인들이 대단한 특권을 지닌 지파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레위 지파 고라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제사장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은 고앗의 큰아들 아므람의 큰아들 아론. 이 아론의, 모세도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그 후손들만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 소생인 이 고라도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레위 지파니 나도 제사장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제사장을 너희가 원하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이 고라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모세가 고라와 동조를 해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르우벤 지파에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보면은요, 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란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 하고 있다. 와, 이거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인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들이지도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으로 네가 데려가지도 않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를 애굽 땅으로 데려고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이 모세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는 살인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도 다단과 아비람 온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악은요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휴대폰이 있고 그리고 뭐 카톡이 있어갖고 하루에도 막 그냥 수십 건, 막 수백 건을 막 그냥 주고받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250명 모을 수 있겠습니까? 나랑 뜻을 합할 사람 250명 모여라 해갖고 막 카톡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해가지고 그렇게 250명 모이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우체부도 없고 각기 지금 200만 명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사방에 수십 킬로에 흩어져 갖고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지금 고라가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250명, 253명을 세력을 규합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253명을 고라가 끌어모은 거예요. 이건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은요 서로 힘을 합칩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요, 누군가 공격거리가 생기면은요 악은 힘을 합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이 지배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소명을 보잘것없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고 사명인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 하고 싶다고 제사장 자리를 탐하는 것이,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히자 소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소명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소명,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 교회 내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 그 자리가, 맡기신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맡겨진 소명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 우리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